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 간다라고 거짓말을 치고 아프리카에 관광을 가셨습니다. 관광을 갔다가 이상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이 식인종들 사는 마을이었답니다. 붙잡혔대요. 잡혀 먹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는데 주기도문을 했답니다. 주님 하면서 주기도문을 끝까지 외웠습니다. 근데 끝날 때까지 안 죽이더래요. 눈을 딱 떠보니까 아니 식인종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도 교회 다니며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봤더니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더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쌓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주기도문에는 7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7개의 기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3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4개의 기도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주기도문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사람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 사람을 위한 기도가 다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균형이 있어야 됨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기도는 다 나의 것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나랑 아는, 나랑 연결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기적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기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가 균형이 있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균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귀한 것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세워드려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아이들한테는 꼭 부모님께 존댓말을 써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댓말이 아닌 질문이 나오면 저는 그냥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부모님께 드릴 때는 2손으로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한 손으로 배달되는 물건이 있길래 그냥 리턴 투 샌더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2손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아빠가 먼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밖에 나가 있으면은 꼭 전화해서 먼저 먹어도 됩니까? 라고 애들이 물어봅니다. 그러고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김 목사는 집에서 왕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왕은 아니고 그냥 머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도 배웠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자식들을 위해서 살지만 자식들이 배워야 되는 건 그래도 부모님이 먼저다. 이걸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마음도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휴가 나가시는 것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최우선으로 세워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라도 하나님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집에서 참 힘이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아빠 최고라고 했습니다. 아빠 최고. 그럼 그때부터 기분이 그냥 되게 좋아요. 하루 수고하고 힘들었던 게 그냥 그거로 다 끝이 나버려요. 아빠 최고라고 얘기하면.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 이제 엄지척 하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 시작. 우리 하나님 최고. 하나님께서 무척 기쁘실 것입니다. 말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말이라도 하나님 최고로 생각해야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일어나서 이제 목사는 주일날 엄청 바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일찍 챙겨 나가야 되지만 눈 뜨기 전에 한마디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계획들 잘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 뜨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일어납니다. 제가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그 처음 시간은 주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일부를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죠. 가장 귀한 것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될 수 있으면 가장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 저한테 헌금을 받아가는 저희 둘째 녀석이 헌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구겨졌어요. 라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걸 찾아가지고 줬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배우시고 또 하나님이 최우선 되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이건 무엇일까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영어 사전에서 저 말을 찾아보니까 오 나의 주님이 아니고 저 말의 뜻은 세상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일컫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뒤돌아보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돌아봤는데도 부른 거 아니거든요. 이게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으면, 목사님하고 불렀으면 부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르고서 딴짓을 해요. 그럼 이건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참고로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이름을 미국 사람들만 함부로 부르는 줄 알았더니만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함부로 부르는 게 유행이에요. 유행이에요. 보니까 요즘 한국에 갓자를 붙이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갓. 옛날에는 갓김치에만 갓을 붙였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오뚜기라는 기업이 있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오뚜기라고 안 하고 갓뚜기라고 부른대요.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은 치킨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치느님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이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유느님이라고 부른대요. 아니, 훌륭한 사람을 훌륭하다고 불러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넣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요. 신문에도. 유행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유행이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슈틸리케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분 별명이 있었습니다. 축구 감독을 너무 잘하니까, 이기니까 저분을 가틸리케라고 불렀어요. 축구의 신이라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적 떨어져서 쫓겨났어요. 중국 갔습니다. 지금도 중국 간 저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해요. 그때 못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아니, 언제는 가틸리케라고 하더니 지금은 그렇게 욕을 합니까? 아니, 욕을 해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넣습니까? 미국 욕 중에도 하나님 들어간 것 참 많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겠는데 종종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주여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주여라는 말이. 주여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라는 말의 원래 뜻은 노예가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할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의 뜻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인님을 부르고 주인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참 많은 분들이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불러서 주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안 불렀는데요. 이게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3번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 내가 기도하니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주여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아이들은 주여를 주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나 아빠가 놀랐을 때 혹은 화났을 때 쓰는 말. 이 말이 나오면 긴장합니다. 주여의 원래 뜻이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아멘. 맹세, 미국 사람들도 스웨어한다라고 하죠.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그 당시에 너무 많았습니다. 너 이거 했지? 라고 물어보면 안 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냐? 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께 맹세할게요. 왜 맹세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계시니까요. 당장 내 거짓말을 하나님 이름으로 묻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 두고도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하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파느냐.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은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참 유명한 이름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 중에도 알렉스라는 이름은 참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군기가 엄하기로 유명했는데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은 도망한 군인들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잡아서 처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잡혀 죽으니까. 도망병 하나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 보여요. 아직도 애예요. 근데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했더니 마침 이 도망한 병사의 이름이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대왕하고 이름이 똑같아 부끄러우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니 더 겁이 나가지고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대왕이 소리를 지르면서 네 이름이 뭔지 큰 소리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도망병에 멱살을 붙잡고서 들면서 네가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삶의 태도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러면서 살려줬답니다. 그 이름 갖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그 이름에 욕된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집사라는, 권사라는, 장로라는, 그리고 목사라는 이 무거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 무겁게 여기고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또 예수님이라는 이 귀한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자,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빛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빛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욕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유명한 여자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탤런트가 처음에 데뷔해서 신인상을 받을 때였습니다. TV에 나와서 신인상을 받는데 이분에게 아나운서가 지금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몸이 아찔했습니다. 야,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리고 몇 년 뒤에 이분이 어느 유부남하고 바람이 났다는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다 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욕먹으실 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욕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미국 땅에도 그렇지만 한국 땅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거 개독교야 라는 말이, 저거 개독교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통계조사에 보니까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는 신뢰도가 놀라지 마십시오. 17.6%. 17.6%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만 우리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좀 낫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56%가 크리스찬들은 선하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마음과 가정에서의 마음과 직장에서의 마음과 학교에서의 마음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학교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해야지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처음부터 이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었을 때 일제시대였죠. 그때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갔는가? 교회는 애국하는 사람이 갔답니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갔대요. 지금 교회는 누가 가는가? 복받을 사람이 간답니다. 너무나 다르죠. 같은 하나님 같은 교회인데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3.1운동 때입니다. 1919년 3.1운동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원에 있는 제암리라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암리라는 교회에 일본군들이 동네 주민 28명을 이 교회에다가 몰아넣고 불을 지르고 총을 쏴서 다 죽였어요. 지금 다 타버린 사진이 보이지요? 저게 1919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누가 찍었냐면 그 당시에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직접 저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저 사진으로 전 세계의 일본 사람들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그 덕분에 저런 사진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28명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다 교회로 모이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애국하는 사람들 모이는 데니까 저기에 모아놓고 불질러 죽이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존경받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존경받았습니다. 생각 좀 있구만. 나라 좀 생각하는구만. 저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구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938년의 일입니다. 거의 한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대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였습니다. 1938년 일본은 한국에 조선 땅에 오후 12시가 되면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면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오후 12시가 되어도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는 학교 하나가 있었는데 평양 숭실대학교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학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 할 수 없다. 버티다가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평양 숭실대학교는 아예 스스로 학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스스로 학교 문을 닫고 우상 숭배하는 학교를 유지해서 뭐하나. 우리는 해방되는 날까지 학교 문 닫겠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존경받았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문 열고 어쩔 수 없이 일본 놈들한테 협조하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학교 문 닫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게 진짜 교육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얼마 전 LA에서 나온 신문을 받아보았는데 신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 광고가 있는데 한국 신문의 광고가 뭐 뻔하죠. 뭐 건강식품 광고 있고 영어 이렇게 배워라 뭐 이런 광고 있고. 그런데 광고에 참 재밌는 게 사장님 이름이 나오는데 사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다 이렇게 광고를 내더라고요. 또 그 옆엔 더 놀라운 것 봤습니다. 사장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다라는 광고도 봤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내가 장로고 목사니까 나를 믿어달라는 건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욕먹을 일도 있는데 그 욕은 하나님께 돌리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갖고 있다, 내가 목사다라는 것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팔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는 하나님 이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못 냈다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여자 탤런트 신세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은 분이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 이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